에스겔 10장 19절 말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때 순수로 본다면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지성소, 성소, 안뜰, 동문. 다섯 번째는 동편산은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이 다섯 군데는 하나님이 떠나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머무는 중간 장소였었습니다. 왜 머무르느냐? 어제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떠나기 싫어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떠나고 난 뒤에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 더디 떠나는 겁니다. 주님은 더디 오는 것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온 대로 이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다섯 군데를 더디게 천천히 지체하며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제는 그러면 그렇게 다섯 군데를 왜 거치며 갔느냐? 그냥 지성소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막바로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다섯 군데를 일일이 다 조목조목 표시를 해하면서 그 발자취를 남기면서 그렇게 갔느냐? 그것은 그 다섯 군데는 그냥 일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섯 군데의 의미는 다섯 군데마다 머물렀다는 것은 이 다섯 군데는 우리의 죄의 종류를 가르칩니다.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더디게 지체하며 가는 이 죄의 종류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너희들은 알아라. 내가 지성소에서도 머물다가 갔고 또 성소와 안뜰과 동문과 동편산에서 머물다가 내가 갔다. 이 말은 그 다섯 군데는 다 우리의 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죄는 다 이제는 회개하려고 그러면 다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갈 때는 지성소에서 나갔지만은 마지막 동편산에서 완전히 떠났지만은 그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돌아올 때는 내가 너희를 데리고 돌아오겠다.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그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돌아와서 너희들 내가 또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50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구약 역사를 보면 지금 떠나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5년 뒤에야 바벨론에게 멸망이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예속하게 됩니다. 완전 파괴가 되죠. 그러고 난 뒤에 5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도록,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귀향하는 그 일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렇게 처음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어서 또 에스라도 이렇게 또 계속되었고, 이어서 귀향이 돼서 그때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고 새로 짓는 그 일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돌아오마. 내가 다시, 지금은 비록 떠나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어디를 거쳐서 옵니까? 떠날 때의 역순으로 옵니다. 떠날 때 역순으로. 떠날 때는 지성소에부터 시작해서 이 동편산까지 해서 바벨론을 떠났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바벨론에서 동편산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동문으로 먼저 통과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안뜰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다시 하나님이 거기 앉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 노정은 회개의 길이요. 회개할 때 이런 5가지의 죄를 회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5가지 죄. 자, 어제는 맨 처음 회개될 것 동편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동편산에 거기서 머무를 때 거기에 해당되는 죄가 뭐냐? 거기에 해당되는 죄가 뭐냐? 이 동편산은 맨 마지막 동문을 나와서 앞에 있는 앞산입니다. 동문 앞산입니다. 마을마다 하나의 동산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성읍의 앞산에는, 앞에 있는 산에는 그 감람산이라는 동편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600년 뒤에, 이 일이 있고 600년 뒤에 예수님이 그 동편산에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고 울느냐? 성읍을 내려다보면서,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동편산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보면서 성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거기서 우셨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나는 가지만은 남은 너희들이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곧 올 것이고, 그때 받을 너희들의 고통이 나라가 멸망되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겠느냐 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보고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을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눈물 짓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 마지막 심판받을 이런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고 있다. 성전은 우리가 받았다. 이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참 이게 어려운 자라.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저들이 죄가 많은 자라. 저들은 여호와를 떠나라.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는 의가 있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된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반대라. 너희들은 죄가 더 많다. 저들은 죄가 있어서 갔지만은 너희들도 죄가 없어서 안 가시, 포로지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저들은 가서 거기서 울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은 이렇게 교만으로 지금 강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떠난다. 너희들을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지금 너는 속국이 되어 있지만은 완전한 속국이 되는 것은
바벨론 이제 에스겔 이후에 이 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무너집니다. 5년 뒤에. 5년 뒤에.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울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뒤에 주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하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랬답니다. 실제로도. 돌 위에 돌 하나를 다 올리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뜻이요. 철저하게. 그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로마의 티투스라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성전을 중심으로 항전을 하니까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성전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속국이 됐지만은 저런 세력들을 다 몰아내자 이래가지고 티투스라는 장군을 시켜서 저들 다 버리고 헤롯 성전을 다 파괴버리라. 그래야 저들이 한거를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임무를 맡은 장군이 이제는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주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타니까 그 성전 안에 있던 금이 다 녹아버린다. 금으로 된 성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벽에 칠해진 그 금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금으로 된 성물도 있고 그것이 불에 타서 다 녹아서 땅에 그 돌 사이에 다 스며들었다 그럽니다. 그때 역사를 보면 스며들어서 그 돌 사이에 스며드는 그 금을 파내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를 다 들시고 금을 다 채취해냈다. 그러니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한 멸망이란 뜻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성전을 지키면 이것이 어려운 줄로 알고 성전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미 이 죄가 많은 너희들에게 일단은 너를 떠난다. 떠나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고 너희들은 다 그게 속국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한 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나 로마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목숨 걸고 성전을 지켰지만 완전히 다 무너졌고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바벨론 때도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미 예언을 오늘 환상 중에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일으켜만을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 뒤에 너희 이 나라의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완전히 속국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5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5년 뒤에. 막바로 이루어진 거 아니고 5년을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이라도 회개하라고. 자, 그래서 이 동편산은 에스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참 눈물로 지켜본 그 동편산이었고 예수님이 600년 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눈물로 바라보던 그 감람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 어제 배웠습니다. 이런 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눈.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이렇게 멸망이 되는 심판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고? 우리는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것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이 눈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춰서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눈, 또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도래한다는
이 소망의 눈, 이 기쁨의 눈을 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너희들이 되라. 멸망의 심판의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되며 동시에 그 심판을 다 이기게 하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의 소망의 눈을 가지라. 소망의 눈. 그래서 두 눈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18장, 19장은 마지막 18장, 19장은 이 심판의 그것을 기록했고 또 21장, 22장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고 새 예루살렘을 준다는 이 소망의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서도 심판을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이런 우리가 주님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소망을 보여줘서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는 눈과 이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을 하는 이 눈을 가져라. 두 눈을 가져라. 그래서 어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눈을 주셨다. 육체의 두 눈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한 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동시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만드실 때에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한 것은 너희들이 이런 두 눈을 가져라. 이런 시각을 가져라. 이런 두 눈을 뜨고 살아라. 이것이 동편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동편산을 바라보지 못한 그 눈과 마지막 소망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을 너는 회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해라.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먼저 택자부터 심판하는 심판이 나오고 20장에는 불택자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을 볼 때 심판 받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다 심판 다 받는다. 택자도 19장에 받고 불택자도 19장에 백보자 심판 받고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이에 대한 절망, 여기에 대한 눈물, 이에 대한 애통 이것을 계시록 19장, 20장에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장과 21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돌아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계실 최종의 예루살렘 성. 이것은 바로 성도를 가르칩니다. 건물의 성전은 헤롯 성전에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헤롯 성전에서 이것이 다 무너지리라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뒤에 주 70년에 그때 로마의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람 성전 위에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 성전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사람들은 또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거기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순종 생활을 못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에도 이렇게 에스겔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도 마지막 지키려고 그 바빌론에 거기서 포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지키려고 했고 또 예수님 계실 때도 그 헤롯 성전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려고 목숨을 걸고 사수했지만은 그는 완전히 돌 하나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함께합니다. 마음의 성전에 우리에게 함께 오지.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행실이 어떠하냐. 그 마음과 그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떠날 수 있고, 떠나면 그때처럼, 에스겔 시대처럼, 예수님 때처럼 이 모든 성전이 멸망되는, 파괴된다는 것과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멸망의 고통이 당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19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소망의 장이요. 19장과 20장은 큰 멸망의 장이라 하나는 보고 탄식해야 되고 하나는 보고 소망해야 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동편산에서 너희들은 이런 눈이 없다. 이런 눈을 가지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며 머물며 또 저들이 회개하기를 이 두 가지를 회개하기를 지체하며 또 지체하며 더디게 걸어가는 그 걸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는 눈, 또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심판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선지자는 못합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심판을 바라보고 이들이 다 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는가. 이러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면 그 선지자에게는 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눈치 보고 하면서 왕의 눈치도 보고 이런 눈치 보고 하면서 하면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옳은 것은 눈치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바로 말해야 그게 선지자요. 사람을 살리다 그러면 이 죄를 지적을 해줘야 고칠 수 있는데 죄를 지적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또 마지막 심판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마지막 심판을 못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큰 부여와 종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참 부럽다. 오히려 선지자가 이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저 죄인들이 부럽다 하는 그런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 못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전할 것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존귀하고 저렇게 부자고 오히려 내가 부럽다 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못 전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 많은 소유와 저 종기는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불타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것이다 하는 이 눈이 있어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은 과거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인도할 때 그때 집회에 은혜 받은 자가 손영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초대를 하겠으니 좀 와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니까 큰 농장을 합니다. 얼마나 큰 농장인지 거기는 뭐 수레를 타고 다녀야 될 만큼 그만큼 큰 농장이라 그래서 다 보여주고 손영원 목사님에게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 농장이 어떻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돼지다. 너는 돼지다.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통 그렇게 이 목회자를 인도해가지고 그 자기 집을 다 보여주고 나면 좀 입을 떡 벌리고 오히려 자기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할 만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돼지다. 너의 멸망을 보니 너는 돼지와 같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보고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이 눈과 이 입이 있어야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마지막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이 이런저런 눈치 보고 그 사람이 뭐 세상 것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이런 자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녀라도 이웃이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 심판 때의 멸망을 보는 눈을 가졌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아무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심판 때 저들이 받을 그 고통을 참 불쌍하고 안 됐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선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자격은 뭡니까? 멸망을 볼 수 있는 눈과 그걸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의 길을 알려주는 이것이 선지자요 사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동편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애통의 눈물과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이 기쁨의 눈물을 함께 가지라는 그런 뜻의 동편산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